나는 이제 신부의 아버지가 믿지 않는 자에게 딸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되는 길은 무슨 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도 믿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으면 그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빙패, 예물이나 또는 지참금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18절 읽어보세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네. 무당은 살려두지 말래. 죽이래 그냥.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그 무당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그 사람도 영향받잖아요. 이걸 이제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렇더라고요. 그 당사자를 건지겠다 어떻게 했다 그건 둘째 문제예요. 그 사람 때문에 누가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피부병이 문병 돼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민하게 보는 겁니다. 나도 그래요. 어떤 한 사람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면 그 사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영향을 미치거든. 그걸 이제 차단하는 게 중요하거든. 우리나라에 보면 지금 무슨 무당이 무슨 연예인이나 되는 것처럼 거의 TV에 나와서 뭐 여러 가지 뭘 허구르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뭐 그 사람 뭐 일상생활 무슨 뭐 해가지고 그 사람이 연예인이야 완전 무당들이. 그 매우 안 좋은 징조죠.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그런데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거들떠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러면 우리 당연히 싫어해야 됩니다. 살려두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관심 갖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러면 우리 당연히 싫어해야 마땅합니다. 누군가 그 사람과 하나가 되려면 그 사람이 싫다는 건 나도 싫어야 돼요. 그 사람이 좋은 건 나도 좋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가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좋다는데 난 싫어요. 그 싫다는데 난 좋아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무당은 살려두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진짜 짐승도 되지만 영적으로는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을 짐승이라고 그래요. 예배에 실패하는 자도 짐승의 범주를 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럼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예배에 실패하면 짐승이다 그런 말도 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 즉 예배하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면 마치 짐승하고 결혼하는 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에 그게. 아니 사람이 사람하고 살아야지. 짐승하고 살면 되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최소한 그건 갖춰줘야 돼. 아니 사람이 최소한 사람하고는 살아야 될까. 맞든 안 맞든 간. 그잖아요. 나하고 맞든 안 맞든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최소한 사람은 사람하고 살아야 될까. 그 사람하고 짐승하고 살면 안 되죠. 예배하지 않는 자 결혼하게 되면 짐승하고 결혼하는 복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성행위는 정식으로 결혼한 남녀 간만에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예. 그 여기 보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이 동성행위인데 이건 창조 질서에 어긋납니다. 레위기 18장 22절 23절 본성이 아니라고 그래 이거는요. 뭐 도덕이 어떻고 따지기 앞서서 본성이 아니라고 그래. 본성이 아니라고 해야 맞아 이게. 예. 레위기 18장 22절 23절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예. 그 전에 그 지미 카터라고 미국 대통령이었지 그 사람. 그 사람이 초창기에 좀 괜찮은 사람 같더니 나중에 말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기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동성 결혼에 대해서는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찬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록이 안 됐습니까? 기록됐잖아요, 지금요. 그 사람 보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도대체? 나왔잖아요, 여기요. 남자와 남자 더불어, 여자가 여자 더불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딜 보는 건데?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이 안 됐다는 거야. 뭐 동성결혼이라는 게 말이죠. 동성결혼이지. 남자끼리 여자끼리 교합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무슨 갖다 붙여서 아주 고상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아니,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 나갈 텐데 뭐하러 그런 말을 해가지고 말년에 스타일 구기는지 나 모르겠네. 자, 레위기 18장 22절 23절.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예, 그래서 동성끼리 교합하지 말라. 그 말씀이 바로 이어서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늘 말씀드리죠. 그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나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 맥락 속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동성결혼 무슨 소수자 보호 무슨 이런 미사여구를 뭐 될 게 아니라 그런 별 핑계를 다 갖다 붙여도 그건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고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짐승들의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거는요. 예. 자, 이런 말 동성애자 들으면 엄청 또 싫어하겠네. 죽이겠다고 달라들겠네. 그러거나 말거나 하여튼 뭐 하나님 말씀 그렇다니까. 창세기 2장 24절. 우리나라 모든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 예.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예. 무슨 인기 작전인지 뭔지.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사실 인기는 하나님께 얻어야 돼요. 사람한테 인기 얻으면 뭐하나 그거. 하나님께 얻어야지. 그래 계속 뭐 쓰임 받을 일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인기 얻으면 그 사람은 일생 동안 보장됩니다. 예. 어찌되든 간에 하나님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근데 인기 얻어서 뭐하나. 다시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 둘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거. 그게 이제 창조의 이제 원리인 거예요. 그대로 하면 지장이 없어요. 시작은 잘한 거예요. 예. 자, 출애굽기 22장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예. 뭔가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것을 섬기는 자는 결국 괴로움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긴 결과는 뭡니까?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답이 나왔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긴 사람은 결과는 괴로움이에요. 그 영화 같은 거 쭉 보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무슨 원인에 누굴 대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든 불행을 겪는 사람은 다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긴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 원리를 쥐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원리를 쥐고 나가면 그 인생은 그냥 바로 설 수밖에 없어요. 시편 16편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한다. 즐거움이 더한 게 아니고.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고 그렇게 살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나는 그걸 눈으로 똑바로 봤거든요. 다른 사람 아닌 그분이 누구였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가.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4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이었었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과부나 고아의 부르짖음에 특별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과부나 고아. 여기서 말하는 과부나 고아는 실제 고아나 과부를 말하기도 하겠습니다만 크게 보면 의지할 곳 없는 모두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고아와 과부가 그 포함하는 말이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인생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꼭 고아와 과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고아와 과부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특별히 보호를 하세요.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다. 하나님 외에는. 그런 고아와 과부의 상태가 되면 그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대부분 고아와 과부 상태가 아닌 거예요. 뭐 의지할 게 있는 거예요. 누굴 의지하든 그게 무슨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무슨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돈이 됐든 뭐 의지할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아와 과부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보다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의지시다 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고아와 과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정신 상태가. 그래서 하나님 도우신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서 13절.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리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리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이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예,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서 그 당시에 100만이면 엄청난 겁니다. 지금도 100만이 굉장한 건데 그 당시에 100만 대군이 왔다는 건 엄청난 숫자는 어디서 이렇게 몰아왔는지. 그러니까 뭐 아사가 도저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100만 명이 몰고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 이게 무슨 정신이에요? 고아와 과부 정신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아와 과부 같습니다. 돌볼 자가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아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렇게 하였더니 12절부터 13절까지.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 좇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100만 명이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 시체 처리만 해도 굉장히 있겠네. 그 100만 명을 다 치우려면. 그런 얘기까지는 성경에 필요 없으니까 안 썼습니다만 그 100만 명이 시체할 때 채우려면 그것도 치우려 보통 일이 아닐게. 한 명도 남은 사람이 여기 살아남은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사가 그렇게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은 그때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고아와 과부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 내가 고아냐 과부냐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움받을 데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사 아들이 누구예요? 여호사밧. 그 여호사밧도 어떻게 했나 봅시다.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뒤에 암몬이나 모압, 세일 사람들이 연합군이 또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이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도 모르겠고 주만 바라봅니다. 고아와 과부 정신을 또 돌아간 거예요. 전에 자기 아버지 아사가 그렇게 승리한 걸 본 거예요. 그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그 부모가 하는 건 다 그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산교육입니다. 그 아사가 100만 대군이 왔을 때 어떻게 했는가를 본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럼 그 다음에 왔을 때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아사가 그렇게 승리하는 걸 봤거든.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가 그 자녀들에게 산교육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런 정신으로 나가니까 의지할 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린 고아와 과부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키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복병이 참 묘한 거예요. 지금 복병을 해둔 적이 없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이제 군대가 일어난 거예요. 여호사밧이 복병을 숨긴 적이 없다고. 근데 어디서 이 복병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끼리 피 차에 막 찌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다. 고아와 과부 같은 상태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의지할 데가 주님밖에 없다 그러면 반드시 도와주시는데 괜히 쓸데없이 환경 바라보거나 사람 바라보고 뭐 도움을 청하거나 안 되면 원망하고 그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답을 들고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뭐 아사, 여호사밧
다 그런 사람을 비롯해서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 바울 등등 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다. 그런 상태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22장 25절에서 27절.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여기에 대해서는요, 그 전에 그 원종수든가 그 사람 그 테이프를 내가 그때 테이프가 한창 그 사람 테이프 유행할 때예요. 전국적으로 뭐 거의 교회마다 돌아다닐 때입니다. 그 테이프가. 나도 그 어디서 구했나? 그래서 이제 듣게 됐는데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이제 그 의사 그 인턴 시절에 이 휴가를 받았다 그러던가요. 그래서 이제 첫 월급을 받은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그 고향에 이제 그 부모님이 어머니가 이제 호르몬이 계신데 호르몬이라고 그랬던가.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돼지고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 근을 사가지고 그 이제 가게 됐는데 그 버스 정장에 내렸는데 그 모퉁이에 거지가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그 간증집에 나와요,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거지에게 그걸 출하는 감동이 이제 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야, 이거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시던 건 내가 첫 월급 받아가지고 기념을 하나 좀 이렇게 잡숫게 해드리려고 그거 했는데 그걸 거지한테 주라 그러니까 이제 감동이 좀 의아했지만 하여튼 그렇게 감동이 강하게 오니까 이제 거지에게 줬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미국에서 이제 개업을 했어요, 병원. 근데 그 백인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근데 그 대개 백인들은요, 그 유색 인종이 하는 병원에 오지를 않는데요. 예. 뭐 백인들에게 그 유색 인종인데 자기 그 피부나 몸을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이제 인종차별이죠, 그게. 그래서 거의 그 유색 인종이 하는 그 의사가 하는 데는 그 백인들이 오지를 않는답니다. 몸도 이제 보기 싫다 그러면서. 근데 그 병원이 백인들이 이렇게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주 인산인해를 이뤄가지고 뭐 어떻게 뭐 그냥 뭐 이제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 기도나 이제 그 말을. 저는 왜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까? 다른 사람은 이게 안 된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축복이 넘칩니까? 라고 기도를 하니까 그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버스 정장에서 돼지고기 한 건 주라고 했던 그 감동이 딱 오면서, 그 사람이 그날 네가 너한테 도움 받고 그 거지가 집에 가서 그 청년이 누군지 모르지만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를 들었다. 오늘 본문에 그때 하는 기도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테이프에 나와요, 그 얘기가.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감동대로 나누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근데 그게 그때 아주 그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서 그 테이프를 교회마다 막 돌리고 그랬어요, 그때.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면 그럼 의인들이 부활 시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도로 갚으면 별게 아닌데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대변해 주는 거 이렇게. 그래서 내가 고아와 과부가 되느냐에 관계없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면 나도 보호받고 또 누군가에 그렇게 도와주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하나님이 나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8절.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진리에 안 맞는 일을 하지 않는 한 이 권위자들을 비판하거나 욕하거나 저주하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별로 좋지가 않아요.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2절에 보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랬거든. 예. 잠언 24장 21절에 보면 악한 자, 반역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 18장 1절에 보면 잠언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뉜 자와 사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사귀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쓴 독을 다 마시거든. 무리에서 스스로 나뉜 사람은 자기를 변명해야 되거든. 거기가 뭐가 나쁜 게 있어가지고, 뭐가 무슨 못마땅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닌가. 그 독을 다 마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사람이 거기 좋은 얘기 할 리가 없거든. 자기 나온 이유를 커버를 해야 되니까. 그게 나쁜 얘기를 하거든. 지도자가 뭐 잘못된 사람이고 뭐그 단체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 독을 다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리해서 스스로 나뉜 자하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독을 다 마시게 되니까. 하나는 항상 그 당사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당사자로부터 영향받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죠. 문득병 들면 격리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문득병 걸린 사람은 걸렸지만 그 나머지 사람이 걸리면 안 되니까 격리를 하는 거거든. 항상 우리 자기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22장 29절. 너는 너희 추수한 것과 너희 짜낸 집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희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예. 여기서 핵심어는 뭡니까?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그 말씀이 핵심어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은 미루거나 멈칫거리면 안 돼요. 그럼 페널티 물입니다. 페널티. 나도 전에 뭔가 하나 미루다가 페널티 문 경우가 있거든요. 처음에 감동은 뭐 하여튼 뭐 몇십만 원 온 건데 300만 원 내가 물었습니다. 미루다가. 이론이 아니고 이제 실제로 몸으로 내 배운 거거든요. 전에 그래서 내가 누가 11조를 월말에 한꺼번에 드린다고 그러길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드린다고 감동이 온 것은 하나님 내 감동을 주신 것은 내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시간 문제일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이 잘못된 감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무슨 수를 써서도 가져가십니다. 근데 페널티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일단 오면 내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 너는 너희 추수한 것과 너희 짜낸 집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희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예, 여기서 핵심어는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이제 그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 그게 아니네. 또 그 얘기 또 했네. 예.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이 아이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들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한나가 그 아들을 받자마자 미루지 않죠. 딱 드리잖아요. 그냥.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고. 미루지 않아요. 창세기 22장 2절 3절.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가 있는 거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됐는가를 자꾸 알려고 해야 돼요. 예. 자꾸 치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는가, 특별히 그 사람은 왜 복을 받는가, 그런 부분을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발전이 있겠죠. 자꾸 비난할 게 아니라. 창세기 22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왕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여기 핵심어는 뭡니까? 일찍 일어났다는 게 일찍이.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서 거리가 좀 떨어졌는데 거기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 라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명령을 받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드리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드리는 거예요. 이삭을 뭐 죽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 문제는 이 사람 자세를 보는 거거든. 예. 어떤 자세로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봉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드리는 자세가 중요한 거지. 그 봉투 돈을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뭐 그 운영비에 쓰고 하는지는 모릅니다만. 하나는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거 아브라함이요. 좀 끌 수 있어요. 대신 막 일어나고 일단 안 드린단 말하긴 그러니까 저 다윗처럼 한 오후 3시쯤 일어나. 그래가지고 안장 한번 옳는데 한 30분. 그리고 뭐 어떻게 한 발 뛰는데 오수정 목사 발걸음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해지면 이제 해가 져가지고 안 되겠다. 내려야겠다. 미룰 수 있어요 사실 그거. 뭐 언제까지 미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자부지간. 근데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즉시 한다는 얘기거든. 그 자세가 중요한 그 자세가. 미적미적이 반대말이 이제 일찍인데 그게 감동이 오자마자 즉시 했다는 거거든요. 요게 중요한 거지 그 자체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명을 가져가면 뭐 하실 것이며 돈 봉투에서 돈을 꺼내는 것도 아닌데 뭘 그래. 그 사람의 그 드리는 자세 하나 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는.
사람은 그런 게 중요한지 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자세. 그래서 결국 이삭을 죽인 게 아니지만 멈추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드리고자 할 때 마음 자세 일찍 일어났다는 거. 이걸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시 순종, 즉시 응답. 미적미적되면 예물이 드려져도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드리고자 하는 마음 자세를 받는 거거든. 미적미적 끌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드려져 본들 사람들은 드리면 좋아요. 나 뭐 쓰고 하니까 나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헌금 이런 게 하나님께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22장 30절. 너희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예. 저기 보면 또 말씀하시길 뭐라고 그러냐면 짐승이 태어나게 되면 최소한 일주일은 그 어미와 함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은. 짐승에게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짐승 뭐 그렇게 뭐 있거나 말거나 뭐 신경 쓸 게 뭐 있습니까? 일주일 있든 뭐 열흘 있든. 근데 최소한의 일주일은 그 어미와 좀 같이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예. 짐승애들이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하든지 간에 그 마음의 바탕에는 긍휼의 마음이 배려가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하고 같으니까 그래요. 그분하고 뭐가 되려면 스타일이 같아야 되거든. 그분은 긍휼의 마음에 이제 그 근본이 계신 분이거든요. 우리도 그분하고 좀 잘 어울리려면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잔인한 거 좋지 않아요. 잠언 12장 10절.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예. 그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가끔 가다 보면 막 짐승 학대하고 막 그냥 그런 사람들 보면 틀림없이 잔인합니다. 사람만 간에도 그 사람 원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짐승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런 사람은요, 사람 관계도 굉장히 좋습니다. 출애굽기 22장 31절. 그 짐승을 까다롭게 하는 사람, 곁에도 못 오게 하는 사람은 사람 다 까다롭더라고 보니까. 출애굽기 22장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랬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시는 게 거룩인데 거룩은 한마디로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죄가 있는 상태를 거룩하다고 하지 않아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거룩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 즉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려면 나를 고쳐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고쳐서 하나도 없게 만들 수가 없어요. 수술 아무리 간다고 검은 게 시게 되지 않잖아. 나는 죽고 그분의 거룩한 생명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생명을 그분의 생명을 받으면 한 몸 안에 두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생명은 죽고 하나님 생명이 사는 거예요. 나한테. 나는 죽고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살면 그러면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을 받으면 나도 하나님 앞처럼 거룩해지는 겁니다. 생명 자체가 거룩한 생명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모르니까 뭔가 자꾸 고쳐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고쳐서 뭐가 되는 줄 알고 난 아직 멀었다는 둥. 난 멀었다는 게 뭐예요? 자기 아직 덜 고쳤다 그 말이죠. 자기를 고쳐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죽고 거룩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래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그러잖아요. 언젠가 이 믿음이 딱 바뀌는 순간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안 바뀌는 사람 자꾸 듣다 보면 언젠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호련히 바뀝니다. 이게. 그날이 그날이에요. 본문에 의지해서 한 말씀 덧붙이면 여기 보면 양의 우리에 있지 않고 도망갔다 찢긴 양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별로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양의 우리 안에 있어서 목자의 보호를 받는 양을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출애굽기 2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 3절.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도와하지 말지니라. 1절만 다시 읽어보실까요?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허망한 풍설, 즉 사실도 아니고 사실이 아니거나 미확인된 얘기는 말하지도 말고 듣지도 않는 게 좋아요. 그런 것을 자꾸 말하고 들어본들 내 인생에 전혀 유익할 게 없어요. 특히 허망한 얘기를 자꾸 말하거나 들으면 인생이 진실되지 못해요. 자기도 허황되죠. 좋은 걸 입력해야 출력도 잘 나오는 거거든. 그게. 특히 거짓된 것을 자꾸 듣게 되면요, 그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거짓과 함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거짓된 걸 자꾸 입력시켜 놓으면 하나님 거기다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킵니다. 그런 거 듣는 것만큼 손해의 이기에 손해입니다. 굉장히 손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손해라는 걸 몰라. 그걸 들어서 내게 입력시켜 놓으면 하나님 거기서 일하시는 게 제한된다는 거. 그게 나는 손해라는 거. 이걸 몰라요. 그리고 자꾸 들으려고 그래, 그걸. 들을수록 손해인데. 특히 남을 모함하는 말, 무함, 그것은 절대로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일생 동안 뭔가 세우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나는요, 주님, 일생 동안 허무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뭔가 세우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회사가 됐든 교회가 됐든 어디 가든지 내가 가는 곳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그 인생은 당연히 잘 되죠. 당연히 잘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세워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 자, 출애굽기 23장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예. 이 세상은 대부분 다수를 따라가요. 다수. 근데요, 다수를 따라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맞아 보이니까 따라가겠죠. 그죠? 다 맞다고 그러는데 뭐 틀리겠어, 그거. 그래서 다수를 대부분 따라가거든. 뭐 결정이 어려울 땐 어느 쪽이 다수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쪽에서 따라가거든. 그래서 다수가 꼭 맞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모두가 다 답이라고 하는 곳에는 오히려 정답이 없을 수도 있다니까. 특히 진리에 관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믿고 말한다고 맞는 게 아니에요.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것만이 맞는 답이에요. 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그것은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 정답이 있더라고. 정답을 찾은 게 속지 않겠더라고.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성경은 원래 다수냐 소수냐 숫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구약성경 사무엘상서 14장 6절에 보면 그랬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한마디로 하나님 일은 숫자와 관계 없다는 거죠. 숫자와 관계가 없어요. 단 한 명이라도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일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예.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제외하고는 두 사람 제외하고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그럼 다수결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이 맞아야지. 그러면 그 많은 인파 중에서 뭐 200만이나 된다던데 그 인파 중에서 2명 빼놓고 다 그쪽이 맞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쪽이 맞아야지. 그러면 근데 결국 맞는 건 하나님 말씀이 맞았어요. 그분의 약속이 맞았어요. 그리고 이것만 보더라도 다수결이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 다수가 나중에 광야에서 다 죽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장한 여호수아 갈렙, 그 두 사람이 살았잖아요. 다수결이 답이 아니라는 게 증명되는 거지. 하늘나라는 킹덤입니다. 킹덤. 데모크라시가 아니에요. 데모크라시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거든. 성경에 데모크라시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킹덤입니다. 킹덤. 주님이 왕이시고 그 왕의 감동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주재권이라고 그러거든. 그 주재권이 형성되면 그 인생이 뭐가 잡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 되는 사람은 그 주재권이 잡히지라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 소위 민주주의라는 게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혼란스러워집니다. 교회는 민주가 아니고요. 민주가 사람이 주인이라는 뜻인데 간단히 말하면 말이 좋아 민주의 사람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민주가. 백성 민자 아니에요. 그죠?
민이 백성 민자죠. 사람 민자거든요. 이게. 사람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민주라는 게. 그래서 교회는 민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신정체제입니다. 신정체제. 그게 바뀌면 여러분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그게 바뀌면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그런 게 안 돼 있는 사람은 뭐 내 의견은 뭐 의견이 아니냐 자꾸 자기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못 받는 거예요. 변화를. 손길 다 놓치는 거죠.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내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뭔가를 파고들어야지. 그거 자꾸 파고들어야 되는 거거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 그걸 듣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나를 믿어서 뭐 한다고. 아유 나는 세상 믿을 게 없는 게 나라고 생각해. 나를 믿어서 뭐 한다고. 말씀을 믿어야 희망이 있지. 정말 날 믿을 게 못 되더라.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 절대 다 쓴다 먹는다는 거죠 지금요. 그 신전에 바치는 음식이 다 좋은 거거든. 최고 상품만 바치거든. 그 음식이 너무 맛있고 기름지고 숫자에 관계없이 되어지는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 편에 서드리니까 그분께서 은혜와 긍휼을 특별히 주셨어요. 모든 게 풀리게 하시고 누가 꿈만 꿔도 꿈까지 알아맞히게 하시고 그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4대째 그냥 총리 되시면서 하나님 그만큼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 편에 서드리니까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린 감사한 거예요. 안 알아주면 할 필요가 없어요. 안 알아주면. 그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안 알아주는 일을 뭐 하라는 거야? 그건 하나님 그걸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편에만 서드리면. 그래서 남이 못 받는 걸 그냥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다니엘은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다니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으니까. 숫자에 관계없이 하나님 편에 서드리니까 그분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특별한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일이 되게 하시잖아요.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바로의 명령은 뭐예요 지금요? 사내하면 죽이라고 그랬거든. 그게 따라가면 다 그렇게 하면 편안하죠. 공격받을 것도 없고.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소수편에 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6장의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이 아니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노아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멸망했지만 나중에 숫자에 관계없어요. 온 세상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다 멸망시킨다. 관계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한 거지 숫자에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니 온 세상이 다 망하잖아요. 나중에. 그래도 그 가족은 방주에서 구원받잖아요. 그게 숫자가 좀 밀어붙일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뭘. 그게 관계없다니까요. 그러면 요하 시대에는 온 세상이 다 아니라고 그러죠. 8사람 외에는. 온 세상이 다 방주에 안 탔죠. 그래도 그 사람 하나도 안 남기는 거예요. 방주에 탄 사람만 사는 거예요. 8명이든 9명이든 10명이든. 그걸 알아야 돼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몇백만이 됐든가 그 사람 다 뭐 황해에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숫자가 좀 밀어붙이면 안 돼 하나님. 온 세상이 멸망을 해도 그와 가족은 방주에서 구원 받잖아요. 하나님의 구원과 숫자와는 관계가 없다는 게 다시 또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숫자 너무 밀어붙이지 마세요. 어떤 게 말씀이냐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숫자를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숫자 가지고 밀어붙이면 되는지. 사람끼리는 되는지 모르지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 200만은 어떻게 다 죽이겠어요? 그리고 온 세계 인구를 어떻게 다 물속에 집어넣겠습니까? 8사람만 살리고.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거 따질 일은 못해.
그건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 많이 듣거든 우리가. 그 얘기면 그렇게 대한민국 교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게 다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걸 걷다 아유 참나 뭐. 그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 우리가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말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말한다는 걸 하나님 그렇게 따지고 들 거냐고 하죠.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들도 그래. 말씀이 뭐 어떤가를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보려고 하지 않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큰 교단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어른 목사가 뭐라고 하는 이것만 따지더라고. 그냥 안 되는 거야. 헛짚는 거야. 기준 자체를 잘못 잡았어. 기준은 캐논은 말씀이 캐논인데. 신학계에서 캐논이 말씀이라고 다 배웠으면서도 적용을 할 줄 모르. 적용이 안 되는 그 말씀 100번 들으면 뭐하나. 여기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 모두 가는 출세길이죠. 그 길 가면 출세는 보장된 거예요. 그 무남 동료의 딸이라고 그랬죠. 그 바로 딸이.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자리는 보장된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있는 길이라 그거. 누가 그 길을 포기하겠어요? 자기 보장된 길인데. 그걸 포기하잖아요. 그게 소수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상이 컸다는 거잖아요. 하늘의 상이. 우리는 하늘의 상을 좀 바라봐야 돼요. 자꾸 땅에서 뭘 바라보게 되면 판단은 잘못합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결산 낼 것인가 이걸 좀 바라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까지 판단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얼마나 간다고 그게 세월이. 그 얼마나 된다고 그걸 그렇게 판단하고 거기다 거는가 그래. 영원 세계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영원에 대한 게 열리질 않아서 그런 건데.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가 영원 세계에서 어떤 위치가 될 건가 이걸 부모가 판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스스로 결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 모두가 하는 출세길이거든 이게. 근데 그걸 내려놓고 소수편에 쓴 거거든 지금. 그게 모세 이름이 지금 큰 상이 있다는 거예요. 다수에 휘둘리지 않고 비록 소수를 할지라도 진리 편에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하늘에 큰 보상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 실수하지 않아요. 그래 잘못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영원 세계가 따로 있다는 거. 결산할 때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알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알고 교육을 하면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판단하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 구원도 그래요. 많은 사람이 간다고 무조건 갈 게 아닌 거예요. 그리 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죠. 다수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따라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를 반드시 따져봐야 됩니다. 다른 건 안 따져봐도. 잠언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는 사람 보기에 바른 길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올바른 교회 선택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교회를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판단 자료를 제대로 줘야죠. 그래 판단이 제대로 나올 거 아닌가. 자료가 잘못되면 판단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